오늘은 주님을 따르는 삶, 예사, 예생, 주님을 따르는 삶, 예사, 예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자 성어 중에 줄탁동기라는 그러한 말이 있어요. 줄탁동기. 이 줄탁동기라는 건 뭐냐면 줄과 탁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라는 그러한 의미예요. 줄은 무엇이냐면 안에서 쫀다라는 그런 의미고, 탁은 뭐냐면 밖에서 쫀다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날 때, 알을 깰 때 쓰이는 말이에요. 그 알 속에 있는 그 병아리가 이제 부리로 이제 안에서 쪼면은 그 소리를 듣고 어미가 밖에서 또 부리로 쪼아줘서 그 알을 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병아리가 알에서 나올 때 서로 합심하여 일을 잘 이루는 것을 비유할 때 이 줄탁동기라는 이런 말을 쓰게 돼요. 여러분 참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병아리는 알에서 이렇게 나와야 해요. 알에서 나오려면 알이 깨어져야 해요, 그렇죠? 알에서 깨어지지 않으면 병아리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온전한 병아리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새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새들의 왕이라고 하는 독수리조차도 여러분 알을 깨어서 나와야 해요. 알을 깨지 않고 나오지 않으면 아무리 독수리라 할지라도 그 알에 머물고 있으면 여러분 독수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알 속에 있는 병아리는 여러분 알이 자기를 보호해주고 감싸주는 피난처예요. 피난처.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피난처인 그 알을 깬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아픔이고 굉장히 큰 고통이에요. 그렇죠? 상처를 입는 것이죠. 알을 깨야 되니까.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알을 깨지 않고서는 온전해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독수리라 할지라도 알을 깨는 아픔이 없으면 그 아픔이 없고 그 안에 갇히면 독수리가 될 수 없듯이 알을 깨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알 속에 갇혀있면은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알을 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알을 깨려면은 아파요. 알을 깨려면 상처를 입어요. 알을 깨려고 하면 너무 힘든 고통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이죠. 그런데 알을 깨지 않으면 온전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를 보면은 사실은 첫 번째 예수님의 부르심의 그 결과가 무엇냐면 완전히 깨지는 거였어요.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3년 전이에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 주신데 그 전에 3년 전에 예수님을 처음 부르셨어요. 그렇죠? 첫 번째 부르셨을 때 그때에 나를 따르라 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또 의지하고 순종해서 따라갔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 결과는 무엇이었냐면 여러분 다 아시는 것과 같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실 때 대제사장의 집 뜰까지 갔잖아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게 결과였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때까지 베드로는 어떠한 모습이었냐면 주님을 따르긴 했지만 여러분 여전히 중심이 누구였냐면 자기 자신이었어요. 자기 자신이 중심이었어요. 자기의 힘을 의지했고 자기의 의지를 신뢰했고 자기의 생각을 늘 옳다고 믿었고 자기의 판단이 맞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이 베드로였던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베드로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이 모두가 다 나를 떠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냐면 자신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다 떠나도 나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자가 베드로였다는 것이죠. 근데 첫 번째 부르심의 끝이 어떻게 됐냐면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그러한 결과를 베드로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베드로가 3번 부인했을 때 완전히 깨졌어요. 자기는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갈 수 있을 줄 알았고 그렇게 간다라고 확신했어요. 왜? 자신이 있었어요.
자기는 힘이 있었고 자기는 의지가 있었고 자기 자신이 중심이었던 베드로. 그런데 그 끝이 어떻게 됐냐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죠. 예수님을 부인하는 3번씩이나 부인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자기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와 주셔서 다시 불러주시는 장면이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 주셔서 우리 지난주에 같이 나눴던 것처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물으시잖아요. 그 물음의 대답함을 통해서 그 모든 그 상처들과 그 모든 깨진 것들을 다시금 씻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경험하게 되고 그 경험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예. 그러니까 2번째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 부르심 앞에 베드로는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정말로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그 역사가 사실은 오늘 장면 가운데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라는 게 뭐예요? 주님을 따른다라는 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자들을 대표해서 말하는 것 같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돼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려 오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나를 따른다라는 게 무엇이냐면 단순히 주님과 같이 동행한다라는 게 의미가 아니라 나를 버려야 하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가 결국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게 진정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는 이러한 예수님의 2번째 부르심 앞에 여러분 초심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번째 그렇게 부르시고 예수님이 나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잖아요. 그 말씀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인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향해서 그 미래를 잠깐 말씀해 주시는 게 오늘 18절 19절 말씀이에요. 어떻게 너가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18절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베드로는 이 말씀 그대로 젊어서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했어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했어요. 예. 자기가 생각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했어요. 자기의 판단이 늘 옳다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는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결과는 뭐예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결과를 낳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2번째 부르심 앞에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이 되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예고하시냐면 너는 늙어서는 그 팔을 벌리고 남이 띠띠워 원치 않는 곳으로 끌려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런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의 인생을 우리가 사실은 다 알고 있으니까 이 이후로 베드로의 인생이 어떻게 되면 진짜 예수님 말씀처럼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정말 예수님을 뒤쫓아가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간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치 않는 곳으로 이끌려가는 그러한 인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의 인생도 있었고 힘든 인생도 있었고 급기야는 어떻게 돼요? 순교하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인생을 살다가 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도 응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두 번째 불러주신 거예요. 나를 따르라.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여나 우리의 삶 가운데 베드로와 같을 수 있어요. 내가 다 알아서 할 수 있어요. 내 중심적으로 내가 주님 잘 따라갈 수 있어요. 나만 따르세요.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나는 할 수 있어. 내 생각이 항상 옳아. 내 판단이 늘 맞아. 이 베드로와 같은 이러한 마음과 모습을 가졌으면 여러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는 인생을 맛보게 될 거예요. 절대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좌절하게 되는 것이죠. 깨지게 되는 것이죠.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혹시 그러한 인생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에 다시금 베드로처럼 응답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알기는 하지만 여러분 전심으로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지 않아서 주님의 역사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음성에 반응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 가운데 무엇이 임하냐면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는 우리의 삶 가운데 혹여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삶이 될 수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알기는 하지만 이쪽에도 주님께도 한 발, 세상에도 한 발, 다 그런 거지 뭐 하면서 여기도 한 발, 저기도 한 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한 곳에 두지 못했다면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를 따르라. 이 말씀에 베드로처럼 주님을 따라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을 따른다. 나를 따르라 했어요. 근데 첫 번째 부르심 앞에 베드로는 실패했어요. 나 중심이었기 때문에 실패했어요. 여러분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나를 따른다라는 것은 여러분 인생을 주님께 완전히 맡긴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통째로 주님께 맡긴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맡기는 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을 맡긴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내 인생의 방향을 주님께 맡긴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방향을 주님께 맡긴다는 게 내가 내 인생을 주님께 맡겼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을 맡긴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가고 싶은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방향이 예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른쪽으로 가시면 나는 어디로 가야 돼요? 오른쪽으로 가야 되고 예수님이 왼쪽으로 가시면 나는 어디로 가야 돼요? 왼쪽으로 가야 돼요.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는 게 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가시는 방향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른쪽일 수 있고 그것이 왼쪽일 수 있어요.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겼다라는 것은 그분이 가시는 방향으로 내가 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주님이 가시는 방향이 내 방향이 되는 게 주님을 따르는 것이고 그것이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맡겨야 돼요. 완전히 맡긴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오른쪽으로 가시면 오른쪽으로 가는 데 있어서 의심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막힘이 없어야 되는, 주저함이 없는 거예요. 왜요? 완전히 맡기면은 여러분 의심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방향이 내 방향이 그게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제 아들이 있는데 나를 따르라 했는데 내가 이쪽으로 가는데 아들은 저기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걔는 저녁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따라간다는 건 뭐냐? 똑같이 가는 거예요. 앞에 서 있는 자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뒤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첫 번째예요. 방향을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방향이 내 방향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주님께 맡긴다라는 거, 내 인생을 맡긴다라는 건 뭐냐면 주님을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 인생의 목적지도 주님께 맡긴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한 곳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획한 곳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정한 곳, 주님이 계획한 것이 내 목적지가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게 맡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우리가 정한 게 있어. 자꾸 우리는 우리의 계획이 있어요.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이쪽으로 가야 한다고 해. 이곳이 내가 가야 할 곳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베드로예요. 베드로. 첫 번째 베드로가 그 부르심 앞에 실패했잖아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여러분 인생을 맡긴다라는 것은 주님이 정한 곳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곳이 내 인생의 목적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진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인 거예요. 여러분 제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미 나는 없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다 고백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을 한 자가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실 때 같이 죽은 거예요. 나는 없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 따라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안 따라가니까 온전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안 따라가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못 보는 거예요. 안 따라가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온전한 하나님의 제자, 온전한 주님의 제자가 되고 온전한 성도가 되기 원하신다면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께 인생을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왜 방향을 내가 주장하지 못하고 내가 목적지를 주장하지 못하냐면 여러분 내가 어디를 가야 할지 나도 몰라요. 사실은 내 인생의 목적지 여러분 그냥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뿐이지 그게 진짜 내 인생의 목적지인지는 잘 몰라요. 예. 그리고 그곳을 어떻게 가야 될지도 지금 그냥 내 수준에서 생각하는 것이지 그게 정답은 아닌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맡기면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이후의 삶이 뭐냐면 다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았어요. 맡기는 삶을 살았으니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의 삶을 알듯이 이제부터의 베드로의 삶은 뭐냐면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삶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래서 정말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의 삶. 그래서 베드로는 맨 마지막에는 어떻게 돼요? 이 전승에 보니까 베드로는 그 로마 시대 때 그렇죠? 그 네로 황제 때 그 복음을 교회를 핍박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성도들을 지키느라고 결국은 잡혀가게 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그래서 순교하게 되는 그런 마지막을 보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사실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크게 걸어갈 때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순교의 삶을 살았던 것이 이 베드로였던 거예요. 여러분 순교한다는 것은 주님 때문에 죽는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뭐가 좋겠어요? 사실 고난이고 고통이죠. 그런데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이게 너무 큰 은혜였고 행복이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여러분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 육신은 살았어요. 육신은 고난받지 않았어요. 육신은 고통스럽지 않았어요. 3번 부인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의 자리, 그 위기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 여러분 다 아시는 것 같이 베드로는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하나도 기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것 때문에 살아도 사는 인생이 아닌 삶을 살았던 게 베드로였다는 걸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2번째 부르신 후에 정말 주님을 따라갔어요. 주님 뒤에서 쫓아갔어요.
자기가 방향을 정하지 않았고 목적지도 자기가 정하지 않았어요. 주님 가시는 방향대로 주님 가시는 곳으로 향해서 나아갔어요. 그러니까 어떤 인생까지 살았어요? 순교하는 인생을 살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순교할 때 베드로에게는 어떠한 은혜가 있었냐면 여러분 마치 이런 은혜가 있었을 거예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순교하잖아요. 그 마지막에 스데반 집사님 누구를 보냐면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자기를 맞이하시는 그런 장면을 본 거예요. 그렇죠? 마치 그런 거와 같이 베드로는 순교할 때에 그러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기쁨과 그러한 은혜가 임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으시는 아멘. 행복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보았을 때 경험했을 때 그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게 행복이잖아요. 행복. 그 행복이 이 이후로의 삶 가운데 주님을 따르는 삶 가운데 베드로 가운데 가장 가득가득 넘치는 행복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진짜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그렇죠? 자기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면요, 여러분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은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아니시구나.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유익, 우리에게 조금 나에게 조금이라도 이익이 없으면요, 나에게 조금이라도 손해 보면요, 여러분 이 밑에서부터 올라와요. 예, 숨기지 못하는 거예요. 숨기지 못해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 굉장히 이기적인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원치 않아요. 예.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 그 길로 걸어가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본성이에요, 본성. 예.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돼요? 주님이 원하는 곳으로 가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여러분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게 되면 여러분 스트레스 받아요. 예.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어려움이 와요. 아파요. 상처도 받아요. 때로는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예수님 따라갈 때, 왜냐하면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온전히 주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온전히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베드로는 자기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어떤 자들만 온전히 주님을 따라갈 수 있냐면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만 살았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만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렇죠? 나는 죽고 내 안에 있는 예수만 사시는 인생, 예, 그 인생이 예사예생이잖아요.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예사예생의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께 맡길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확신이요? 주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는데 베드로 전서 5장 6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예. 그 베드로의 삶이 드러나 있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게 엎드리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던 간에 겸손하게 엎드리라.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것을 기록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자신의 삶이 이 삶을 살아갔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던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네. 베드로는 알고 있었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보고 계시고 아시는 하나님이 또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믿었기 때문에 끝까지 주님께 자기의 인생을 맡기고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 아시죠? 요셉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요셉이 여러분 자기 형들한테 팔려 나갔어요. 예. 그래갖고 여러분 노예로 팔려 나가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이 아니라 타국 땅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 나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보디발의 집으로, 그렇죠? 종이 되어서 팔려 나가게 됐어요. 여러분 요셉은 보디발의 집 이집트로 간 것이 자기가 원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려갔어요. 그렇죠? 자기는 결코 자기 아버지의 집을 떠나기를 원치 않았던 사람이 요셉이에요. 아버지의 사랑받으면서 있고 싶지 왜 노예로 팔려가고 그걸 원했겠어요? 그리고 타국 땅으로, 예, 이집트에 그것도 노예로 누가 원했겠습니까? 요셉 원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갔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말이 없어요. 오히려 성경에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며 저가 형통하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다는 것은 요셉이 하나님 붙들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자기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불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형통하는 놀라운 은혜를 그냥 요셉만 느낀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인 보디발도 느낀 거예요.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뭘 해요? 가정의 총무로 세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인정받게 돼서, 예, 그래서 그 가운데 살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유혹할 때 여러분 요셉은 한 가지만 생각했어요. 뭐냐면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하나님. 이렇게 유혹하게 되는데 이 유혹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만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죄 지으면 안 된다. 죄를 지으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자리에서 그냥 도망쳐 나간 거예요. 도망쳤기 때문에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거 생각지도 않았어요.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 죄 짓지면 안 된다 해서 그냥 뛰쳐나간 거예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됐잖아요. 그것도 어떤 누명을 써요? 여주인을 겁탈하려고 했다.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거 누가 알아줘요? 여러분 그래서 어디로 가게 되는? 감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감옥으로 가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게 되었어요. 근데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려갔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말씀이 없어요. 오히려 그곳에서도 어떠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래서 형통하였더라. 그걸 누가 인정하냐면 간수가 인정하는 거예요. 거기서 간수장이 인정하는 거예요. 예. 그 가운데서 그 감옥에서 누구를 만나게 돼요? 또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고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해석대로 어떻게 되냐면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되게 되고 빵 굽는 관원장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그 술 맡은 관원장을 그 꿈을 해석해 줄 때 이런 요청을 해요. 만약 꿈대로 이루어지면 저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전 너무너무 억울하게 지금 갇혀 있는데 저를 잊지 말아 달라고 해요. 근데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 꿈대로 됐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었는데 여러분 요셉을 어떻게 했느냐? 잊었다고 했어요. 잊어버렸어요. 요셉은 자기의 생각은 뭐냐면 이제 꿈을 해석했는데 꿈대로 되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풀려날 수 있을 거야. 이런 희망과 기대를 가졌을 거 아니에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관리가 나를 풀어줄 거야. 내 억울함을 이것을 다 풀어줄 거야.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술 맡은 관원장을 잊어버렸어요.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안 됐어요. 근데도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히 엎드린 거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았지만,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지만,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내가 원치 않은 곳으로 끌려가고 또 끌려가고 또 끌려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게 엎드렸던 자가 누구야? 요셉이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 결말을 다 아시잖아요. 이집트의 왕인 바로가 꿈을 꾸게 되는데 도무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 근데 꿈은 생생한데 이게 해석을 못하니까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이 사정은 누가 알게 돼요? 술 맡은 관원장이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의 그 자초지경을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감옥에 있었을 때 자기의 꿈을 해석한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왕의 꿈도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요청을 하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랬더니 바로가 그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해요. 그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됐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여러분 맡기십시오. 맡기십시오. 맡기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맡기시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단 한 번도 자기가 이집트의 총리가 될 것이라는 꿈을 꿔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집트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 이러한 길로 걸어가야겠다, 이렇게 준비해야겠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상상조차도 하지 못할 일이에요. 맞지요? 누가 어찌 이집트의 총리가 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자기 신분은 노예잖아요. 노예. 말이 안 되는 곳이잖아요. 외국인이 어찌 그 강대한 나라 제국의 총리가 꿈도 못 꾸는 사실을 여러분, 그래서 요셉이 자기가 총리 된 걸 꿈꾸지 않았어요. 그 길을 어떻게 가야 될지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꿈은 요셉이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총리가 되었냐?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니까 하나님 빚어주신 거예요. 믿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빚어주신 거예요. 자기가 원치 않는 길 같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을 드렸더니 불평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을 맡기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길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어요? 선을 이루자. 그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여러분 그냥 따라가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인생을 던지세요. 맡기세요. 그럼 하나님께서요 다듬을 건 다듬어 주시고 없애주실 건 없애주시고 빚어주실 부분 빚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겸손히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 반드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요즘 과일이 참 맛있어요. 사과도 맛있고 또 배도 맛있고. 예. 여러분 이 과수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찾아봤어요. 과수원에서 뭐가 중요한가. 여러분 과수원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열매가 맺기 전에 해야 할 성패가 여기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가지치기래요. 가지치기. 가지를 쳐야 된다. 여러분 가지를 친다라는 건 무엇이냐면 잘라낸다라는 거예요. 잘라내야지만 여러분 가지가 많다라고 좋은 열매를 얻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영양분이 분산되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잔가지를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한 개를 얻어도 영그러진 그러한 열매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가지를 쳐야 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팔이 떨어져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아프죠. 예. 그래서 나무는 자기 스스로를 자를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농부한테 맡겨야 되는 것이죠. 농부한테 맡기면 농부가 잘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파서 내가 못 잘라요. 여러분 주님께 따라가 주님을 따라가면은 맡기는 거예요. 맡기면은 아픈 거 있어요. 상처 받아요.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되나? 나를 빚으시는 작업이라는 거예요. 예. 요셉은 맡겼잖아요.
따라갔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를 높여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아픔이 있어요. 절대로 그것이 기쁜 그러한 길은 아니에요.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이런 고백을 해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아픔을 겪을 수 있어요. 고난이 우리 가운데 올 수 있어요. 여러분, 고난의 현장 가운데 있으면 이 고난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계속 이 고난이 이어질 것 같고 고난의 끝이 없을 것 같고 고난이 내 인생 가운데 그냥 다 고난인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드는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고백하는데 잠깐이에요.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예. 여러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의 끝이 있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고난 반드시 끝이 있고요.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인정하고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고난을 당한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주님께서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우리의 털을 견고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인생은 나를 부인하는 인생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만이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삶은 어떤 삶은 온전히 내 인생을 맡기는 자예요. 맡길 때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긴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이미 나를 부인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사예생했잖아요. 이미 우리는 어떤 삶이에요?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아나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믿는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내가 믿는 예수님만 사시는 인생이에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가시는 곳을 향해서 가는 인생이에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가시는 방향을 향해서 가는 인생이 예사예생이라는 거예요. 나의 꿈이 아니라 주님의 꿈이 내 꿈이 되고 나의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이 내 계획이 되고 나의 목표가 아니라 주님의 목표가 내 목표가 되는 인생, 그 인생이 예사예생입니다. 근데 그 길이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다. 그 길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사예생의 길,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내 인생을 온전히 맡길 때 주님을 따르는 인생입니다. 그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